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오늘 저녁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비전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주일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사오니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10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절반 넘게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이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도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일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고요. 이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이 유대 지방인데 유대 지방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은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 이 유대인, 남자 유대인들은요, 이혼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 이혼이지 그냥 이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뭐 내버린다고 해야 되나?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새 아내를 얻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또 이전의 아내를 버리고 또 새 아내를 얻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남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건 명백히 간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서 마음껏 이혼을 하고 여자를 버리고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3절에서요. 예수님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허락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요. 이혼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껏 이혼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는 이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혼 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기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고대에는 남자들의 그 위치라든가 힘이 여자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마음껏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혼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남자들이 마음껏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지 원래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남자가 여자를 막 구타한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따로따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거나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남자 유대인들처럼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고 막 마음껏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 사이에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뭐 화를 내고 욕을 한다.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는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은 누가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 보면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혼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여자와 새롭게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해라 라는 것은요, 이혼을 마음껏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남자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마치 마음껏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세상에서 싸움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막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결혼 제도는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냐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겨야 하죠.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그 마음껏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혈기대로 살지 않고 타락한 욕망대로 살지 않고 더러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비전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불신자들의 이혼율과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참 슬픈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 질서가 없는 가정들, 아픔이 가득한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요. 이 직분자 선거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세우기 위한 직분자 선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 성도들이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직분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일꾼을 오는 주일날 투표를 통해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교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섬기고 봉사할